예, Q&A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책 오늘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가볼게요. 마가복음 12장 27절. 예, 요 질문은 한 번 더 질문 한번 띄워주시고요. 질문의 맥락과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 다 같이 한번 휴대폰으로 좋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네, 이 내용은 18절부터 시작돼서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부활이 없다라는 거를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꼬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7형제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가문의 계승과 그 땅 영토를 계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큰 형이 죽었어요. 그럼 그 형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생에게 또 들어가서 그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형에 맞닥하는. 그렇게 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관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이런 신명기 25장 5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게 지금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지 못한 채로 그 첫째가 죽고 나면 그 아내에게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 동생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냐면 7형제 중에 첫째도 죽어서 이제 둘째한테 형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둘째도 아들 못 낳고 죽었어. 셋째도 아들 못 낳고 죽었어. 그 형수가 7째까지 다 들어갔는데 이 형수도 죽었어. 이제 그 아내도 다 죽었으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부활이 있다 그럼 이거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오해했다 라고 하시면서 나온 말씀 25절인데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갑니다. 시집도 아니 가고 누구와 같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라는 걸 사두개인은 상상도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라는 표현에서 이 죽은 자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할 때 요 살아날 때 원어는 rise 부활하다,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다 세 개 다 지금 여기 세 구절에서 죽은 자란 말이 3번 나오는데요. 다 똑같이 dead necros예요. 그런데 여기 25절에서 나오는 살아날 때는 rise 부활하다,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맥락을 가지고 이제 계속 볼게요. 26절도 또 보시면 성경책을 보시면 좋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부활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네크로스 죽은 자가 rise 다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시로 뭐를 드느냐?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지금 모세 당시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말 그대로 저 죽은 자 네크로스죠. 그렇죠? 죽은 자 네크로스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현재형이에요. 난 원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 나는 현주 교회의 목사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난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너희가 듣지 못했니?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중첩돼 있어요. 물리적, 아까 숨이 끊어진 건가요? 숨이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한 건가요? 얘기했지만 여기 네크로스는 말 그대로 숨이 끊어진 상태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근원적으로 예수님 말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죠. 이해가세요? 이 중첩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말하는 게 아니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도 실제로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겉으로 볼 땐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이 생명도 사실은 하나님의 니시마타 하임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네크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죽음과 생명도 사실 포함되지만 더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과 약속이 없는 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를 다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뭐라고 표현한다? 산 자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진짜입니까? 오늘 오전에 새누리산학교 설교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뭐다? 생명이다. 누구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고, 그 생명 곧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때 누리는 게 생명이고 거기서 경험하는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용납과 용서가 다 흘러나옵니다.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나오는 게 용서고 용납입니다. 할렐루야. 이 질문하신 분 이해되셨죠? 네,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왜 근데 모명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됐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생명과 연결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 오늘 사도신경에서 읽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여기서는 또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직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든지 아무튼 있어요. 음부에 있든지. 그들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다. 그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거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인류를 다시 오실 땐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BC AD 제가 항상 얘기하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잖아요.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니, 주님 품 안에.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신 겁니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2026년도가 아노 도미니 AD 2026년도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해입니다. 보복의 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땐 보복의 해가 됩니다. 그때는 심판해 주러 오세요.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라 마귀를 완전히 멸하러 오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제거하고 부활의 새 몸을 입혀주러 오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고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계시록 3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거랑 원어가 똑같아요. 같이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사대 뭐죠? 교회. 지금 교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 사자, 천사를 통하여 편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거는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겠지만 우리 안에 행위와 행실이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졌다는 거죠.
주님의 생명과 끊어진 네크로스에서 나오는 자잖아요. 이해가세요? 아까 거기 원어가 지금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안다. 이 말은 너의 근원지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 보니까 네가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I know your deeds, you have a reputation. 평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평판이에요? Oh, being alive. 너희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but you are dead. 실제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과는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하지만 아까 우리 자매님 너무 중요한 얘기죠. 은지 자매가, 지은 자매가, 미안해요. 내 힘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신앙의 판도가 바뀌었단 말을 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이거구나라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 되신 주님이 나오는 삶이에요. 이 삶이 아니다 보니까 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열매가 없다는 평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사람들 볼 때는 행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네크로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과 끊어졌다.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아까 질문했던 죽은 자 산자 하나님에서 원어가 똑같습니다. 네가 살았다나 조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크로스 원어가 똑같습니다. 요 맥락으로 볼 때 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이 오늘 지은 자매 이렇게 간증을 듣는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를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주신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에스더 책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스더를 혹시 읽어오실 수 있는 분은 읽어오시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오실 수 있는 분은 들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에스더서 이번 주에 제가 너무 인상 깊게 읽게 되었어요. 지금 성경 통독하는 분들 중에 스피드가 맞춰진 분은 에스더 읽으셨죠? 예, 혹시 에스더 나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괜찮아요. 자랑스럽게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네, 이 에스더서 좋아요.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제가 스토리텔링을 한 분이라도 계시면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에스더서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1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펴주시면 좋겠어요. 에스더 지금 이 1장의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 아시죠? 나오죠. 그 아하수에로 왕은요 인도부터 에티오피아 지금의 현 수단 북부까지 인도부터 해서 수단 북부까지 전체를 다스렸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요 이제 왕이 앉은 지 3년 만에 그 수산이 도성입니다. 도시였어요. 거기 도심 수산궁에서 즉위하면서 3년 만에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잔치에 사람들은 막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 왕비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를 좀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한테 잘 차려입고 잔치로 나와라 그랬는데 이때 여자의 힘이 셌던 것 같아. 그래서 왕비가 나 안 가고 싶어 이렇게 튕겼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야, 이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여자의 좀 이 지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12절에. 그래서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노하여 마음의 속이 불붙듯 하더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왕이 마음에 시원한 거예요. 그래야겠다. 그래갖고 왕후 와스디가 폐위하게 됩니다. 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왕이 다시 아름다운 왕비를 뽑게 됩니다. 야, 그때 이제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에스더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에스더는요 부모를 다 잃었어요. 없어요. 그리고 삼촌 누구죠? 모르드게 손에 그냥 무명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5절 한번 가볼게요. 2장 5절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같이 읽을게요.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다음에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 에스더의 다른 이름이 하다사죠. 그래서 그의 삼촌의 딸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그 에스더의 삼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출신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다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끝까지 남은 백성입니다. 이 유다인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로 한 계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고요. 기스의 중손인데 이 기스가 누구냐?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버지고 그리고 사울 왕가의 시므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사울 왕가 쪽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하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울 왕과 아말렉이 치죠. 그때 사울이 실패했죠. 그런데 이 대전이 두 사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와 함께 등장을 하는데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 예쁘게 차려입고 준비를 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시 헤게라는 사람이 그 모든 보는 자들 중에서 누구를?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에스더가 눈에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도 에스더는 가장 사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17절 가서 왕 또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왕후 와스디 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근데 거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 21절 가보면 왕의 넷이 누구죠? 빅단과 누가 나옵니까?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음모를 펼쳐요. 예, 이 넷이 두 사람이 조용히 누구를 암살하려고? 왕을 암살하려고. 왜 넷이가 그랬을까요? 아마 왕후 와스디의 어떤 측근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후궁들의 반란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려는 거 누가 알게 돼요?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누구한테 알려줍니까? 에스더한테 알려줘서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서 왕이 그들을 조사해 봤더니 실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죽이고 궁중일기에 23절 가보세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고 그 일을 왕 앞에 뭐 했죠? 기억해 두세요. 어디에? 궁중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거기 잠깐 짧게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제 3장이 등장해요. 그 후에 한참 있다가 이 왕이 누구를 세우죠? 1절, 3장 1절 아각 사람, 아까 얘기했던 아말렉 사람입니다. 예, 그 아말렉 사람 누구요? 하만을 엄청 지위를 높여둬요. 거의 왕 다음 순위로 지위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 하만에게 2절까지 후반부 보면 2절에 보면은 하만이 하만에게 모두 다 꿇어 절하게끔 해요. 지위를 높여서. 그랬더니 모르드게는 2절 후반에 보면 뭐하죠?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4절에 가서 모르드게가 원래 에스더 보고 너 유대인인 거 절대 말하지 마 라고 신신당부하고 왕으로 들여보냈거든요. 왜냐? 약점이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당당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당당히 그제서 알리는 거예요. 하만이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왜 하만이 아니라 누구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구약의 어원을 보면은 꿇는다, 엎드리다 이게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끝까지 꿇어 엎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게 누구의 소리까지 들어갔어요? 누구한테까지? 하만의 모습, 하만의 귀까지 들어가고 하만의 눈앞에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한 건 뭐라고요? 나는 유대인이다.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난 하나님만 경배한다.
아멘.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만이 이제 뭐 하느냐,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6절 가보십시오. 죽이고 싶은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도 속이 시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어디로 불이 튀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누구? 유다인들,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 에스더도 누구예요? 유다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7절 같이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자, 띄워놔 주세요. 무슨 말이냐? 니산월을 지금으로 치자면 1월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1월에 하만이 그 당시의 풍습에 제비를 뽑는 게 있었어요. 어떤 중요한 날짜, 요즘에 점치죠. 세상 문화처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 하만이 점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을 친다, 제비라는 표현이 그 아카드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르 곧 제비를 뽑아서 언제 이 유다 민족들을 한 날에 싹 다 죽일까를 뽑게 돼요. 그런데 그 뽑은 날이 언제로 나왔을까요? 12째 달 곧 아달월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2월인 거죠. 1월에 뽑았는데 언제 나왔어요? 12월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11개월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예, 11개월의 여유를 간직한 채 이제 하만은 뭐 하느냐? 그 당시 인도부터 해서 여기 에티오피아까지, 아프리카까지 쫙 있었기 때문에 전부 전송하고 알려야 되잖아요. 하루 만에 그 일을 집행하려면. 그래서 그때부터 조서를 막 보내요. 그런데 그 조서를 12절 가볼게요. 3장 12절. 첫째 달 30일에 내가 이거를 소집해서 13절 가보면 중간쯤에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하루 만에 다 죽이겠다. 이거를 반포한 거예요. 이걸 이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두렵죠. 너무 두렵죠. 그런 상태에서 15절에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다 반포되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모르드게한테 들어가요. 이제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하는 내용이 4장 1절에 나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오죠. 자, 그때 에스더가 왜 모르드게가 저렇게 슬퍼하는가라고 알아봤더니 모르드게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려요. 그러면서 8절 같이 가볼게요. 8절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여기에서 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왕한테 가. 왕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구해달라고 말해. 그런데 그때 법이 있었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그 앞에 가게 되면 그 즉시로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에스더가 알죠. 그러니까 11절 중반부에 부름을 받지 아니하면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나는 오직 죽습니다. 그때 모르드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너 죽을까 봐 걱정이 된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너만 혼자 살 것 같냐? 이 말이에요. 너 혼자 못 살아. 이 얘기를 하면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인을 구원할 거다는 거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시작. 그렇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저준가요? 그다음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 말을 하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도전합니다. 자, 그때 이제 에스더는 어떤 고백을 하나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지금 모르드게의 믿음하고 지금 에스더의 믿음이 똑같죠. 예, 이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5장 갑니다. 그래서 5장에 갔더니 이제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2절 가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걸 본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뭐래요? 매우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왕의 마음이 뿅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 에스더, 당신이 원하면 나라 절반까지 다 줄게. 내가 당신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다 줄게.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뜸을 들여요. 그러면서 뭐를 하고 하느냐? 왕이여, 하만과 같이 제 잔치에 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왕이 좋다고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가요. 그리고 잔치에서 또 행복한 시간 보내다가 또 왕은 묻습니다. 뭐라고? 에스더, 내가 당신을 위해 이 나라 절반이라도 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소원이 뭐냐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요, 그럼 한 번만 더 잔치에 와주세요. 한 번만 더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소원이 뭔지 말할게요 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무 재밌죠? 예. 그러고 났더니 9절 가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만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했죠. 그래서 자기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기분 좋다고 나오냐면 12절 보세요. 시작.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 딱 대궐 앞에 나왔더니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분 다 베렸다 이런 말이 13절에 나와요. 이게 다 좋은데 얘 때문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뭐 이런 말. 기분 진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그래서 하만한테 뭐라냐면은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라. 그리고 내일 왕에게 나가서 이 모르드게를 이 나무에 매달아 달라고 구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왕과 함께 잔치를 즐겨라 라는 조언을 친구들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장이에요. 저는 이 6장이 너무 재밌게 읽혀졌어요.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우리 애녹이한테 읽어주는데 애녹이가 막 빠져들어가. 저는 이제 마이크 잡고 앞에 나왔으니까 덜 재밌지만 애녹이 옆에 들을 때 애녹이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더 재밌게 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요. 이날따라. 그러더니 명령하여서 뭘 가져오라고요? 궁중일기,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필 거기에서 읽다가 누가 나옵니까? 빅다나와 데레스 그 음모 사건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누가 살렸어요? 모르드게가 살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에게 3절에 나와요.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준 게 없대. 깜짝 놀래요. 그때 때마침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 거예요. 누가 없느냐 그랬는데 하만이 그 마음을 품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왕이 뭘 물었을까요? 하만, 내가 누군가한테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자기를 보고 말하는 줄 안 거야. 그래서 왕의 왕가를 씌워주라는 거야. 그리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왕의 위엄과 같이 높여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예, 그러고 났더니 10절 가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14절 가보세요. 14절. 아직 뭐죠? 아직 말이 그치기도 전에 어떤 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뭐예요?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게 됩니다. 그날 뭐 한 거예요? 지금 에스더하고 약속했잖아요. 잔치하기로. 근데 에스더가 누굴 데리고 와달라 했어요? 하만을 꼭 데리고 와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왕하고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또 가관이에요. 7장 가볼게요. 전 너무 재밌어요 이게. 2절 가볼게요. 2절.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때 이제 에스더가 뭐 얘기를 합니까? 이 하만이 꿈꾼 음모를 싹 다 까발립니다. 그때 이제 왕이 이 하만한테 놀아놨던 거 막 이게 화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저기 와보세요. 5절에 가면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6절에 대적과 원선이 이 악한 하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7절 가지고 보세요.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 아마 너무 화가 나니까 왕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숨 돌리러 갔겠죠. 어찌할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왕의 처신이 좀 다릅니다 우리랑. 그렇죠? 우리 정상희 목사님 그 앞에서 화를 막 냈을 텐데 후원으로 딱 들어가요. 그때 때마침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보고 살려달라고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하만이 일어서서 시작. 하만이 일어서서 7절.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암이더라. 그래서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게 이제 그게 지금 왕후한테 너 지금 강간하려는 거야? 같이 보세요. 지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시작.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여기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많이 그죠? 근데 오해를 받은 거예요.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거는 이제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쌌다 이제 더 이상 왕을 볼 수 없는 죄인임을 할 때 이런 신하들이 하는데요. 그래서 얼굴을 싸더라. 그러면서 이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놀랍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불임절이 이루어졌는지 이제 8장부터 나오는데요. 8장에 3절에 가보면 2절에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내어서 이제 누구한테 줘요? 모르드게한테 다 줘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왕의 권세를 줍니다. 그랬더니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하각 사람 하만,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이 꾀를 제거해달라. 이 조서를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한 번 내려진 조서는 다시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언제였죠? 아비벌 12월 13일이었어요. 그럼 그날 다 죽여야 돼. 근데 이거는 조선은 처리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방침을 했냐면 11절 가볼게요. 8장 11절. 11절 가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무슨 말이냐면 그 세력을 갖고 유다인들을 해치려는 사람을 너희가 더 갑절로 보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모르드게를 왕 수준으로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모르드게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요. 이 유다인들을 치료했던 사람들을 유다인들이 다 살육하고 그 적군을 물리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 유대인들이 승리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승리를 했죠. 15절에 가보면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16절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명절로 삼았는데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서 이제 유다인으로 바뀌는 자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나 이제 유대인이 되겠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예,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9장부터는 이제 모르드게의 명성이 올라가고 그 15절 가보세요. 아달월 14일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요 하루를 더 얻게 돼서 14일에 또 도륙을 하게 됩니다. 원래 13일이잖아요. 그래서 지방 다른 곳은 다 13일에 한날에 유다인들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을 다 섭렵하고요. 이제 14일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수산 도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살육하는데 하루를 더 줬어요, 왕이. 그래서 이틀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부르 기억나세요? 이 부르가 제비죠. 이 부르의 복수형이 부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날을 기념한 게 아니라 두 날을 기념하게 됐죠. 자,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제비를 뽑은 게 누구예요? 하만이잖아요. 하만이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언제 뽑았죠? 1월 3일에 뽑았죠. 그런데 뽑힌 날이 언제였어요? 12월 13일이었어요. 뭐 하려고 뽑은 날입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뭐 한 날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적군을 대적하는 날이 됐어요. 구원의 날이 됐어요. 누가 뽑은 거예요? 이 제비를. 여러분, 이 제비를 누가 뽑은 것 같습니까? 그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서의 말씀 저 뒤쪽에 나오는데 사람이 여기 나오죠.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또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잠언서에 나옵니다. 이 제비를 하만이 뽑았잖아요. 분명히. 누가 뽑은 것 같냐는 거예요. 자, 그거를 유다인들이 너무 경악하고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이 두 날을 기념하기 위해 부르의 복수형 불임절이라고 명절을 부르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 수산절을 지킵니다. 이 날이 바로 이게 굉장히 놀랍죠. 이 제비 뽑은 것을 희화했는데 사실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난 날이 이 날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르의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27절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 뒷부분 가보면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뭐 하겠다?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게 바로 불임절이고 아달월 13일과 14일을 명절로 삼아서 베풀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나누고 싶어서 결론적으로 가지고 왔느냐,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구약 이야기지만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온 성경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에스더와 아가서입니다. 지금 에스더에 하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이 경륜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통치하셔요? 하나님의 경륜인 게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숨쉬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세계 만물에 누구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경륜에 여기에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예요? 아수에로 왕도 아니잖아요. 핵심은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죠. 모르드게 에스더의 특징이 누굽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잖아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통치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 갈 거다, 부활의 몸을 입어야겠다, 이 차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시야를 달리 보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자를 통해 하나님 이 놀라운 통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믿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터 일터라는 것 자체가 작게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그 순간, 에스더는 부모를 다 잃은 고아였어요. 그리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에스더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 그냥 일상을 산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터 일터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를 향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통치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의 삶에 나갈 때 여러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을 삶 가운데, 이 세상 한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일이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원함.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에녹이가 엄마, 에스더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제비를 하나님이 뽑으신 거야? 어떻게 그 시기에 공중일기를 읽을 수 있는 거야? 무슨 자기 막 놀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재밌대요. 에녹아, 이제 이게 우리 이야기야. 에녹이랑 엄마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통해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야.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요. 그래서 에녹아, 미디어 보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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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러분 한번 쫙 들이대서 보자면 왕비의 자리가 비워진 순간 참 놀랍죠? 왕이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하필 공중일기를 읽게 된 왕, 그리고 불임 제비가 도리어 구원의 날짜가 된 사건.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소원을 가지고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소원함이 올라옵니다. 그 소원함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한 민족을 구원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살리십니다. 연약한 자, 생명이 없는 자를 구원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혼이 주님을 향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있죠? 육신의 소원에 이끌려 갈지라도 두렵지만 나가잖아요. 에스더도 처음에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신약에 와서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목숨이 뭐예요? 혼입니다. 우리 지은 자매가 자기 혼으로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용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어떻게 용서가 되어지지? 그 순간 지은 자매의 혼이 죽은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숨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더니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를 용서하되 끝까지 다 용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걸 다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할 때 너가 내가 어떻게 용서했는지 알아봐 줘야 돼. 그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난 이렇게 용서했는데 이쪽에서 더하기 막 나오면 여러분 이제 어때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요? 그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이 씻어서 된 용서거든요. 사랑받아서 그냥 거저준 용서거든요.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결과를 바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숨을 잃었더니 목숨을 얻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 또 읽을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3절 25절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23절 있나요? 그날에는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있나요?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에스더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난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아닌 주님이 나타내 주세요. 이 고백 위에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너무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와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복됩니다. 여러분 삶터 일터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세요. 아멘. 이 시간 잠깐 잠잠히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흘러가는 모습. 내가 죽을 때마다 내 안에 아름답고 빛나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 용서와 사랑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평강이 흘러가는 모습, 지혜가 흘러가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연약함도 나올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더러운 것들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단 한 번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를 보시며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아름다움이 흘러갑니다. 생명이 흘러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모든 묶임들 끊어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용서치 못한 마음으로 고통하는 마음들, 또 주님의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주님 날 사랑하실 수 없어, 모든 거절감, 그 모든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겐 선한 게 없습니다.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을 통해 하늘의 그 아름다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새 기름을 부어주셔서 삶터 일터 가운데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지체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아멘.